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50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놓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또한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이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보증인으로서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이 헛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죠.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그 소망을 굳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인 거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그러지 않고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아람어로도 아바야,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 비슷하죠? 아빠라는 거죠. 아주 친근하게. 그것도 그냥 아빠 이게 아니고 멀리서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분들이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높아잖아요. 하이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 확실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의 11가지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멀리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돕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 전에도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단순히 기도를 도와주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그분이 내 속에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죽으셨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 그때 대신 기도한다. 우리의 말이 막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마저 무너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26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탄식이란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신음 탄식, 이것은 뭐냐면 황홀경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말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동방교회에 그 훌륭한 교부가 있었는데 오리게네스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으로는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이 탄식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우리 혀로서는 이거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모이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한 오순절 때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기도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 많이 지적하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예배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위나 또는 무의미한 무질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중요한 기도의 한 형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너희들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을 가지고 또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지 방언은 감정의 분출이나 혼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다.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신령한 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진리를 보게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돕고 그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방언은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도 있지만 성령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향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내 기도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핸들링을 하시는 거죠. 운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그 연약함 안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요새 그 엘리를 보면서 그 알렉스나 슬기가 그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돼 있다는. 알렉스는 팔이 커가지고 이렇게 안으면 한 손으로도 이게 다 커버가 돼서 팔이 크니까 유리한 면도 있구나. 손이 원체 크니까 뭐 이 정도 되니까 안전한 거지. 자기 아빠 그 팔 안에서. 다 이해하진 못하죠. 엘리가 뭐 이해하겠어? 지 아빠 팔이 긴지 큰지. (2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그 다음 27절이요. 우리가 연약함과 고난 속에 있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여기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문 집사님이 기도하지 못하시죠.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께서 이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다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은 기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무너질 때도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증언하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의 깊은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라고 다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도 힘들면 못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그 성령으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약속이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책망하는 쪽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그 유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로마서 8장에 압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우리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돕고 있다는 것. 로마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보다도 많은 그런 내용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 서신에서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여기는 성경에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내 속에서 기도하시듯이 내 삶에 어떠한 불확실한 일,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 내게 손해고 내게 치명적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죠. 뭐 어찌됐든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우리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얻은 분명한 알미고 신앙의 확신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질병과 실패, 오해, 또 박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서 서로 그것이 엮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생이든 악한 세력이든 공격이든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이나
성공이 선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29절과 30절은 구원의 전체의 그 과정, 구원의 질서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아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은 이 29절 30절은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요약,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 과정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됐듯이 우리의 구원도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역사의 그 시작은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거죠. 여기 그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30절에 앞부분에 어떻게 적혀 있죠? 같이 읽어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29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은 거예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몇 명을 정했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정해졌고 몇 명이 구원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죠. 그 구원은. 이것을 갖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또 몇 명이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받았냐,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의 행위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단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죠. 3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예.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또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고. 근데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죠, 아직.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근데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신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구원의 완성은 이미 뭐예요?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소망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현재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확신인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죠. 들은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